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은 짧다면 굉장히 짧습니다. 6절밖에 안 되는 한 편의 시입니다. 근데 이 6절밖에 안 되는 시편, 이 126편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 3절까지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거기서의 포로 생활을 약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40년이 아니죠. 더 긴 세월을 하게 됩니다. 60년이 넘는 시간을 그들이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그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던 그들이 한꺼번에 싹 다 돌아오면 좋은데, 아니요, 한꺼번에 다 못 돌아옵니다. 일부분의 사람이 먼저 귀환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같이 이제 포로로 있다가 같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일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예전에 살던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이제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곧 나도 또는 우리도 저 땅으로 회복돼서 이 노예 생활, 이 포로 생활을 그만두고 돌아갈 수 있을 거야를 그들이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죠. 아예 그냥 포로로 해서 귀환하는 거 없다, 이제 그냥 죽을 때까지 포로로 살아야 돼. 그러면 모르겠으나 우리도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언제가지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1절에 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맞아, 그 사람들은 이미 갔어, 1차로 갔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남겨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 4절에서 6절의 내용은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하반부 4절에서 6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 때처럼 이미 포로에서 귀환돼서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가 사실은 이 시편 126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126편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희망하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앞부분은 이미 돌아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우리도 남겨진 자들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희망 섞인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26편의 내용이죠. 자, 앞부분에 보시면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벨론에 살다가 포로로 지내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귀환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잘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꿈꾸는 것 같았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결국 그거죠. 포로 생활하다가 사실은 포로로 끌려온 것도 뭐냐면요, 이건 전쟁 포로예요. 즉, 그러니 내지는 그 나라의 왕이 전쟁포로를 죽이든 살리든 그 당시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 내지는 포로 생활에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돌아온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예를 들면입니다. 왕이 그래, 이제 너희 포로로 지내는데 너희 후손들과 자손들과 함께 너희가 살던 땅으로 돌아가 라고 하는 거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만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건 꿈에서나 가능한 일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놓고 보면 그들이 포로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사건은 사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가 아니고요, 벌어졌어요. 그래서 2절에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맞아요. 그 사건은 이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죠?
야, 이건 대단해요. 이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예요. 그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야, 맞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거야.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사건임을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는 거죠. 이건 뭐에 대한 기쁨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 일어난 일에 대한 기쁨이에요. 맞아, 우리가 지난 시간 돌아보니 그때 그랬었지. 와, 그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야, 정말 기쁜 일이었어. 놀라운 일이야, 대단한 일이야.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그런 일들을 가끔 경험하지 않을까요? 야,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도 가끔 임하더라는 거죠. 그냥 예를 들면입니다. 엊그저께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수능을 봤는데, 시험을 치렀는데, 생각보다 수능 성적이 잘 나왔어요. 때로는 조금 못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 넣으면 내가 입학할 수 있겠어?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내가 지원을 했는데, 말도 안 되게, 내가 합격을 했어? 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일들이 가끔 우리에게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예를 들면입니다. 기적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또는 여기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기도 할 것이고,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가끔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나 이런 건데, 사고가 심하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아픈 데 없다고, 다친 데 없다고, 툴툴툴 타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이 되어진 일들이 우리에게도 가끔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기 지금 등장하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는 일이요. 그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사실 그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뭔가를 어떻게 해서 얻거나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포로로 끌려온 누군가가 왕한테 가지고 내 백성들, 우리 백성들, 우리를 빨리 돌려보내주라고 말하고 이야기하면 그럴걸요. 왕이 야, 저 뭐라는 거야? 야, 쟤 끌고 나가 감옥에 집어넣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그 어떤 누구도 사실 왕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왕에게 말할 수도 없고 자신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수도 없는 이 일이 정말 기적과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는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4절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요, 아직 지금 남아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예요. 지금 이제 남겨진 자들도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런 일들도 하나님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야, 이건 너무 기쁜 일이에요. 라고 했던 그들이 이제 남겨진 자들도 우리도 저리로 가고 싶어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살던 그 땅으로, 우리 부모님이 살던 그 땅으로,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그 땅으로 가고 싶어요. 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볼 만한 멘트가 여기 등장하죠.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여기서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잘 보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농부의 입장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는 기대감을 가지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기 등장하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 우리가 씨를 뿌리러 가는 게 맞을까요?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전자죠. 왜 기쁨으로 또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냐면 이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자라기를 기대하죠. 우리는요. 자라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바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건 기쁨이죠. 또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성경 5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표현했겠냐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냥 알아서 자랍니까? 아니죠. 우리 권사님들 농사 다 지어보셨죠? 예.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물도 대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피도 뽑아야 되죠? 그죠? 우리 반매로 간다 그러잖아요. 피도 뽑아야 되죠. 잡초도 제거해줘야 되죠. 제대로 크려면. 또는 요즘에는 뭐도 쳐야 되냐면 농약도 약도 쳐야 되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죠. 씨를 뿌리는 농부가 나는 그런 거 안 해. 할 줄 몰라.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씨를 뿌리러 나갈까요? 아니요, 여러분. 다 압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요, 이거 때가 되면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요. 때가 되면 비도 내려줘야 되고요. 때가 되면 약도 좀 쳐줘야 되고요. 이걸 모르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그건 농부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느냐라는 거죠. 자신의 수고가, 내가 이런 수고를, 내가 씨 뿌리면 이런 수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씨 뿌리는 자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구약적인 사고, 예를 들면 2000년이든 3000년이든 4000년이든 그 전에 시편 기자가 살았을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거죠. 요즘처럼 댐이나 저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공적인 호수를 만들거나 저수지를 만들거나 댐을 만들 수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는 당연히 뭘 기대하면서 나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비예요, 비. 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농사라고 하는 건 적당한 때가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제일 먼저는 뭐 할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릴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씨를 뿌리고 나면 또 뭐 할 때가 있어야 돼요? 비가 내릴 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줘야 돼요.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 죽죠. 우리 표현에 다 타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줘야 되고, 또 적당한 때에 뭘 해야 돼요? 씨도 뿌렸고 비도 내렸고, 그러면 적당한 때에 추수해야죠. 이 추수할 때를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못 쓰게 되죠. 그러니 농사를 짓다 보면 그 적당한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야기하는 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요, 그 씨를 뿌릴 적당한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당한 때에 뭐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그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건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언제는 비가 와줘야 돼요? 하루 이틀, 2, 3일 내 비가 와줘야 되는데, 이 씨를 뿌리는 농부 안에 오늘 씨를 뿌리면 적어도 내일 비가 와, 걱정하지 마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 내일은 안 와. 근데 한 2, 3일, 3, 4일, 한 4, 5일 있다가 비가 올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가 있겠냐는 거죠. 즉, 농부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추수도 못할 건데, 이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리고자 하는데 뭐가 오지 않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비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1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를 놓쳐요? 결국 아무 결실을, 또는 아무 추수 때 아무것도 얻을 이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농부는 가서 씨를 뿌릴 겁니다. 씨를 뿌리는데 비가 오지 어떻게 하지? 이거 내일 비 안 오면, 모레 비 안 오면 이거 다 말라 죽을 건데, 타 죽을 건데, 내가 씨를 뿌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 농부의 마음은 여기 5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뭐 하고 싶어요? 울고 싶은 거죠.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때를 놓치면 아예 추수조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씨를 뿌리긴 해야 할 건데 비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말 애통하며 정말 안타까워하며 지금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가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는 마음이 정말 눈물 흘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이 비가 오지 않으면 내가 지금 뿌리는 이 씨가 다 말라 죽을 거예요. 이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게 되면 5절 끝에 뭐라고요? 기쁨으로 거둔다고요. 왜 그럼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걷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좀 보셔야 돼요. 그들이 1차 바벨론에 살다가 1차로 귀환했어요. 남겨진 자들이 어떤 마음을 먹냐면, 우리도 갔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언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도 빨리 저기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짐 싸가지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언제 떠날 수 있는지 이거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시편 기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지금은 아니나 장차 머지않은 미래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도의 삶이라는 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언젠가 먼 미래 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은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잘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이게 과연 올 수 있어? 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게 된다면 언젠가 그 역사가, 그 일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는데,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고 넘어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여기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거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즉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대로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시편 126편 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등장하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이거 다 죽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이대로 내비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을 말씀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좀 이따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6절 보시죠. 오늘 본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1차적으로 보면 자신들도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나 나중에 귀환해서 그래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조상들이 살던 그 땅에 돌아가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자신들이 농사도 짓고 다 가축도 기르고 자유로운 생활 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남겨진 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은 정말 고통 중에 번민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그런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보시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그 문장 중에서요. 가끔가다 꼭 잊지 않고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 어떤 게 먼저 나오고 어떤 게 나중에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성경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농사꾼이에요. 그 예를 들면요.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일은 예를 들어서요. 기쁜 일은 추수를 많이 해서 기쁠까요? 아니면 여기 먼저 내가 기쁨을 가지고 신앙을 또 우리의 그 씨를 뿌리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곡식을 주더라 라고 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잘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으로요?
기쁨으로요. 이 울면서 씨를 뿌렸던 자가 얻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만큼의 막 소산물, 엄청난 양의 곡식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갔던 자가 첫 번째로 얻는 건 바로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즉 이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의 곡식, 얼마만큼의 양의 추수할 만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냐가 아니고 먼저 그가 느끼는 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즉 남겨진 자들에게요, 남겨진 자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뭘 주실 거냐면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린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6절 후반절에 곡식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 우리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곡식단을 어떤 사람은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단 얻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단 얻었어요. 누가 더 기쁠까요? 이건 물어보는 말 아닐까요? 그죠? 어떤 사람은 곡식단을 10개 얻었고요. 어떤 사람은 100단 얻었어요. 그럼 누가 더 기뻐요? 당연히 100단 얻은 사람이 기쁘겠죠.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난 이만큼, 뭐야, 이거밖에 안 줬어. 또 어떤 사람은, 나 이만큼 얻었어. 그러니, 나는 정말 기뻐. 나는 너무너무 기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았어요. 뭐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줘? 이거 가지고 어떻게 기뻐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의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애통하는 삶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애통하는 삶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 시편 126편에 씨를 뿌리는 자 또는 추수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의미가 등장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들의 과거예요. 과거. 지금 여기 등장하는 시편 126편에 이야기했던 1절에서 3절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 예전에 있었던 일, 지나온 일,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다가 지금 1차로 일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포로에서 귀환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꿈에서나 상상했을 법한 그런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더라는 거죠.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과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미 되어진 일, 이미 지나온 시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남겨진 자들에게 있어질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읽은 4절, 5절, 6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신애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겨진 자들을 언젠가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던 그 땅,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역사해 주세요를 그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냐? 앞으로 있어질 일이잖아요. 과거가 아닌 미래에 관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고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기대하는 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까 읽은 5절에 뭐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과거를 회상하면 맞아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이었어요.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 언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루야, 다음 주인지 다음 달인지 내년인지 내후년인지 10년 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젠가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몰라, 지금은 일단 난 안 해, 그냥 시간만 보내, 그럼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애통하는 삶일지 모르나 그 삶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비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다음 주에 올지 다음 달에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모르나 지금은 정말 힘든 시간일지 모르나
아픔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일지 모르겠어요. 정말 눈물을 짜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지 모르나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뭐 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이 씨를 뿌릴지 모르나 언젠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또 미래에 있을 일이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과거에 그들이 포로를 끌려갔어요. 다시 회복됐어요. 포로에서. 그것도 기적이죠. 그죠? 미래에 있어질 일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포로로 살지 모르나 언젠가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원래 본향으로 돌아갈 그날이요. 그때도 기적일 겁니다. 그들이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이요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들의 삶은 기적의 연속일 겁니다. 왜요? 언젠가 곡식단을 그들이 풍성하게 거두는 그날이 온다는 이야기는 오늘은 걱정 가운데 근심하며 씨를 뿌릴지 모르나 분명히 뭐가 내릴 거예요? 분명히 뭐가 내려요? 예, 비가 내릴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시편 기자는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린다고 한다면 참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시간들이요, 뭐 예를 들면 짧게는 지난 한 주, 내지는 지난 한 달, 내지는 뭐 올 한 해, 또는 뭐 우리에게 주어진 지나온 시간들, 뭐 50년, 60년, 70년, 뭐 이런 시간들을 돌아보시면 그 속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까요? 정말 그래,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다 돌아보니 맞아, 이건 기쁨의 시간이었어, 은혜의 시간이었어, 기적의 시간이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들이었어 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기를, 과거의 시간들이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그날을 기대하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그런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 언젠가 또 멀리 보면 우리가 부활을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주셨어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으로 다가오는, 정말 기적의 은혜들로 다가오는 시간들이 주어질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당부드리고 또 성경의 말씀이 부탁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의 씨를 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에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정말 매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시며 오늘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기쁨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